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나쁜 것들은 끊어내야 되잖아요. 끊어내야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 이제 저는 박씨 집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안, 누구는 하씨 가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안에 새로 그 가족, 그 집안에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집안에. 특히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제가 생각할수록 좀 대단하다 하는 게 시집 오면은 시집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 속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집안의 삶의 방식에 들어와서 하나씩 배우고 적응해 나오고 고쳐 나가는 이것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가정에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집안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입으로 삶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새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란 새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뭐 자식 있으면 대부분 이제 뭐 유산, 상속 유산이 있잖아요.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금 유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유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자유함 이런 것도 주시고 나중에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천국에서 상급 이게 전부 다 유산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아니 뭐 아까 우리 예서 김 목사님 그 가정의 가운데 예서가 지금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니 있고 자기 이제 사랑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어린 동생 생겨서 난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짓궂은 집도 좀 하고 막 얘 나름대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언니가 둘이 있네. 뭐 예겸이 같은 경우 이런 것처럼 형제자매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한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 그래서 이제 내가 새 가족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집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착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두 번째 성경 에베소서 1장을 인용하면서 이게 우리말로 이게 설명이 조금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로하고 입양이라는 원래 의미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서 출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집안에 그냥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냥 거기에 adoption, 입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입양아가 새 부모 집에 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이게 좀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그게 3살이든 5살이든 근데 새로 부모에서 우리 부모는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할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이미 또 길들여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서도 너 크리스찬이라며 예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살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입양된 거거든요. 입양돼서 예전의 그 습관과 성격과 이게 아직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걸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뭐 영어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말해보면 Jesus may be in your heart, but parents are still in your bones.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님 믿지만 나의 부모, 내가 말씀드린 집안 내력이 여전히 내 뼈에 사무쳐 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갖춰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좀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집안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습관과 버려야 될 성격과 버려야 될 가치관이 뭔지를 찾아내고 의도적으로 자꾸만 찾아내고, 그게 사실 나 자신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부분이고 그것이 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를 써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은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37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 10장 37절 본문 말씀이 얼핏 보면은 야, 예수 믿으면 그냥 부모를 그냥 버려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영향력, 특히 우리가 안 좋게 끊어내야 될 영향력을 그냥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 분위기인데 뭐 우리 집은 나 이렇게 잘하고 태어났어, 그게 어때서? 라고 하는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집안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더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우리 집안에 뭐 할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러고 나 여기서 태어난 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은 거는 다 흡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집안 분위기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된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안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변화하나, 이게 제일 우리 현실적인 거겠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찾아낼 필요 없어요. 부부싸움하면서 다 나와요. 당신 집안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제 단 데서 만나는 분들도 보면은 이 트러블이 생기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 그분의 집안 내력도 좀 알아보고 또 그 상대를 잘 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집안 내력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 그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힐링 영화죠. 정말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타치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학의 천재인 그 맷 데이먼이라는 그 배우가 분한 역이죠. 그분인데 그냥 수학의 천재인데 MIT에 청소부를 하는데 그 수학과 사람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청소하다가 그 사람이 뭐 이걸 못 풀어 그래서 풀어온다고 뭐 이런 천재인데 자기 인생은 청소부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로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이제 방어기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 마음에 관계도 못하고 자기 능력도 펼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상담가를 만났죠. 그 로빈 윌리엄스 그분이 역할. 근데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일 그 영화의 그 명대사가 그러잖아요. 그 맷 데이먼을 크게 안아주면서 네가 이렇게 상처받고 자란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이게 부모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취급을 받고 나쁜 영향을 받을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건 내가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쁜 분이다? 이거는 내가 더 감당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그래. 나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못된 사람, 난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불쌍한 그 자기 우물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내긴 지내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똑같은 일을
자녀들하고 삶의 관계를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네가 네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안 내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참 좋으신 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나 훌륭한 거 너무 좋은 거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난 참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내 성격과 어떤 가치관과 습관이 이게 잘못되고 이랬다면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니야.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받아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할 때 마음으로 이해하는 건 성령님의 타치죠. 그것을 잘 생각해놓고 그래 그때는 그때 그 아빠 잘못한 거였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거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해하면서 내 마음이 갇혀있던 것들이 어쩌면 해방이 될 수 있는 힐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 아빠도 어쩔 수 없었지. 아빠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들을 직면하는 거죠. 페이스하고 그것을 받아내고 내가 이해할 때 그럴 때 나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는 뭐 너무나 이게 그 순서를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가장 핵심이 이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싫은 게 있잖아요. 나 자신도 너무 싫고 왜 난 이러지? 이거 이렇게 못 벗어나지? 하는 거는 우리 집안 내력에서 온 게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때 나로 하여금 그런 성격과 습관을 형성하게 한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를 한 단계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이제 치유 과정한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입양됐으니까 하나님 집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본문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읽겠죠. 서로 친절히 되며 be kind to each other. 불쌍히 여기면 compassionate.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forgive each other. 여기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저는 다른 말로 해서 공감하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 우리가 공감받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까? 공감받을 때 힘이 생기고 공감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는 것에 없던 힘이 생겨나고 모르던 방법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뭐 또 당연합니다. 공감받고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늘 공감받고 잘하는 분들이야 그런 걸 아주 자연적으로 잘하고 그러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은 그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집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공감에 대해서 저도 좀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오해했었어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때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말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난 적어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올바른 말을 해야지. 그래서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잘못 배운 거죠. 공감이란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그 느낌, 생각하는 사고,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좌절된 거예요.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좌절된 거예요. 그 좌절된 욕구를 알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좌절된 욕구를, 뭐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근데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했구나. 그걸 알아주는, 거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거는 그 다음 스텝인데, 이것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공감해 줬다가 덤탱이 쓸까봐. 그거 다 이해 안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줘. 그러면 그럴 자신 없는데,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면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상대방의 좌절된 욕구를 이해해주고 타치해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공감해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죠. 공감은 평가가 아닙니다. 제가 짧게 예만 하나 듣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 또 애가 늦게 일어나서 뭐 깨우느라고 실랭이 하다가 또 지각했잖아요. 짜증나 죽겠어 라고 만약에 부인이 얘기했다면 남편이 듣고, 제가 옛날에 아주 전형적으로 실수했던 거, 당신이 그럼 내일부터 좀 일찍 깨우면 되잖아. 이거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감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그거 해달랬어. 지금 나 속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하지 마시고, 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 다음엔 또 잘하면 되겠지. 라고 어떤 평가, no thank you가 아니죠. 더 나가면 이럽니다. 애를 그렇게 만든 게 당신 아니야? 비난하고 공격하는, 난리 나죠. 그냥 공감. 좌절된 욕구. 정말 애를 일찍 일어나서 준비시켜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속상하구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랬어.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떡하지? 그거면 되죠. 그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우러지면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새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교회 목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겨우 말씀드리죠.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정말 한 2배, 3배 성장해 봅시다. 할렐루야죠. 좋죠. 그리고 우리 매년 침례 한 10명씩 줍시다. 그래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가서 그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과거의 영향력,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집안의 내력,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내시고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실 건 받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반주해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또 잘못한 것을 뉘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 삶이 구겨지고 망가진 것들이 고쳐지고 참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의 영향력, 우리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싸우며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싸워나갈 때 하나하나 그것에서 해방되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집안다운 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가치관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집안의 방식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